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에 터가 나타났도다. 참 시편을 보면 다윗이 초등학교도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학교가 없었고 목동했죠. 그냥 어려서부터 그냥 양떼들을 키우는 목동으로 자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편을 썼어요. 이게 심오한 거예요. 야, 우리는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교 나오고 이랬는데도 시를 못 쓰잖아요. 우리 교회 시를 쓰시는 분이 우리 김하영 집사님, 또 원명아 권사님이 또 시를 좀 쓰고, 또 오홍춘 성도님의 아드님이 또 시를 좀 쓰고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공부를 했어도 시를 못 쓰는데 지금 이건 다윗이 초등학교도 안 나오는데 시적으로 다 표현한 겁니다. 무엇을 표현했냐면 지금 이 시는 출애굽할 당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출애굽할 당시에 바로 왕이 다시 또 쫓아오잖아요. 홍해 바다로. 그 쫓아오는 그 상황을 지금 이 다윗이 옛날 역사를 기억하면서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제가 해석을 하면 이해가 돼요. 자, 그러면 15절에 보면 이럴 때, 즉 사면 초가일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그랬어요. 대적들을 향해서 분을 발하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엄미하신 호령, 꾸지람이란 것은 이놈들 하면서 이렇게 호령을 하잖아요. 너희들 네 죄를 내가 알렸다 하면서 왕이 엄하게 말하듯이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꾸지람이에요. 지금 바로 왕과 애굽 군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꾸지람을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콧김이란 것은 여러분 콧김이 기분 좋을 때 콧김이 세요? 기분 나쁠 때 콧김, 흥분할 때 콧김이 세요? 콧김을 해봤어요? 한번 입을 꽉 다물고 코를 한번 팽 풀어볼까요? 괜히 콧물 나올까봐 하기도 그렇지만, 여러분 만화책에 보면 황소가 화가 났을 때, 이렇게 딱 화가 났을 때 콧바람을 어떻게 표현을 하죠? 이렇게 팍 나가서 뱅글뱅글 도는 그 만화 그림 보셨나요? 콧김이 확 나와서, 그것을 이렇게 콧김이 확 나와서 뱅글뱅글 도는 그 그림이 바로 황소가 화가 최고로 났을 때 그 모습을 표현한 거예요. 화가는 그림으로 감정을 표현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다윗은 글로다가 하나님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콧김으로다가 확 불어 제끼는 것을, 화가 많이 났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매우 화가 나셨다. 그래서 콧김을 불었더니 물밑이 드러났도다. 이건 뭘 연상할 수 있어요? 홍해바다. 홍해바다가 잔잔한데 하나님이 콧김을 불듯이 하나님이 바람을 부르셨더니 물이 갈라진 거예요. 여러분 태풍에 물이 갈라지는 거 아시죠? 이 동해바다 가면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평생을 살아왔어도 파도가 치는 게 신기하지 않아요? 파도가 치는 게. 여러분 우리가 파도, 그 물이 엄청나잖아. 그게 밀려와서 확 덮쳤다가 또 다시 들어갔다가 또 다시 덮쳐. 여러분 그 물을 사람이 밀어낸다고 되겠어요? 사람이 밀어낸다고 그 바닷물이 밀리지 않아. 사람이 한 양동이만 들어도 무거워 죽겠는데, 그것처럼 바닷물이, 홍해바다가 잔잔하게 이렇게 있는데 그게 어떻게 밀려나서, 묻히라는 것은 뭐예요? 땅이 드러났다는 거 아니에요. 땅이 드러날 정도로 물이 옆으로 다 밀려진 거야. 그것이 무엇을 했어요? 하나님의 콧바람으로, 하나님의 콧김으로 바닷물이
갈라진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다윗이 지금 이것을 얼마나 정말 묘사를 잘하고 있어요. 참으로 초등학교도 안 나온 분이. 그러니까 우리는 잘난 척하면 안 돼. 다윗은 초등학교도 안 나왔는데 이렇게 위대한 시를 썼는데 우리는 초등학교 나왔잖아. 근데도 우리는 시를 하나 쓸 줄 몰라. 글 하나 쓰라면 글 하나 쓸 줄 몰라. 그래서 우리는 학교 안 나왔다고 무식하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다윗과 같이 이렇게 적나라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밑이 드러난 거예요. 홍해 바닷물이 갈라진 거예요. 이것은 뭘 상징하고 있어요? 가로막혔던 바다가 갈라지듯이 우리 인생에 가로막혔던 사면 초가가 갈라져서 길이 열릴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에 사면 초가가 할 때가 있잖아요. 앞을 봐도 막혔고 뒤를 봐도 막혔고 옆을 봐도 막혔고 위로 올라갈 수도 없고 땅으로 꺼질 수도 없고 그런 사면 초가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물밑이 드러나게 하듯이 홍해 바다가 막혀 있죠. 뒤로 돌아서면 바로 왕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지. 그 어디로 도망갈 데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서 물밑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지나가게 하셨듯이 우리 인생길에 사면초가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 인생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물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곳에서 하나님은 나를 건지셨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우리가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는 이유가 뭐죠? 우리에게는 SOS 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과 같죠? 저 북한으로는 저 위로는 북한이 있고 또 중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민노총, 주사파 지금 나라를 붕괴시키려는 자들이 사방에서 지금 우겨싸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요즘은 비밀이 없는 거 아시죠? 요즘 비밀이 없어요.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 살아있을 때 북한 가서 김정일 만나서 협상한 것도 다 지금 밝혀내잖아요. 다음 대통령은 노면시키시오. 그런 것도 예 알겠습니다. 노면시켰잖아요. 인기도 없었던 노면이 갑자기 팍 올라가서 했잖아요. 여러분 계엄령 선포할 것을 준비했던 거 2년 전에부터 계획했대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걸 해서 국회에서 막 왜 계엄령 선포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그런 적 없다고 딱 오리발 내밀었지만 실상은 2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대요. 지금 국회가 야당이 이렇게 더 많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지금 탄핵당한 사람이 20명이 넘잖아요. 국정이 지금 다 마비된 상태예요. 벌써 2년 전부터 다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여당이나 야당이나 다 모든 비밀이 다 나가고 있어요. 야당한테만 나가는 게 아니야. 여당한테도 나가요. 어제 이재명 씨가 중국의 고위급 만났잖아요. 몰래 만났어요. 근데 이미 벌써 사진 다 포착됐잖아요. 지금은 비밀이 없습니다. 비밀 없어요. 이재명 씨가 왜 중국의 고위층을 왜 만났어요? 지금 중국과의 전쟁이에요. 사실은 지금 중국이 밀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재명 씨를. 중국은 어떤 정책을 펴죠? 동북공정이라고 하잖아요. 동북공정. 중국의 소나기에 다 먹는 거예요. 중국의 한이 뭔지 아세요? 우리 중국이 그렇게 넓은 땅인데 우리 대한민국을 못 먹은 게 그들은 항상 한이 맺혀 있대. 그 조그만 나라 참 반만년 역사 동안 우리나라는 먹힐 것 같은데 중국에 편입이 안 됐어. 그게 기적이고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하나님이 보아사 우리나라 만세. 애국가에도 있잖아.
애국가 그거 다시 고쳐야 돼. 하느님이 보호하사 하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사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근데 중국은요, 우리나라를 먹는 게 그들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북한도 무너지면 안 되는 거. 북한 무너지면요, 얼른 우리가 먹는 게 아니라 중국이 딱 들어와요. 거기 30만 군대가 지금 포진해 있다 그러잖아요. 압록강에. 왜? 김정은이가 죽으면 얼른 들어와서 북한을 딱 차지할 거예요. 그래서 중국 선포해 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중국과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그러면 그 반쪽 또 뺏기는 거야. 그래서 북한도 중국에게 먹히면 안 돼. 우리가 평화 통일해야 돼. 그래서 북한까지 우리가 한반도 다 통일돼야지. 북한 정권 무너지면 중국한테 또 뺏기는 거예요. 지금은 비밀이 없어요. 우리 인간들이 하는 것도요, 비밀이 없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비밀이 있어 없어요? 비밀이 없어요. 우리가 몰래 죄 짓는 거 하나님 다 아셔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못 속여. 그래서 우리는 남들이 나 죄를 모른다 할지라도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이실직고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남이 보든 안 보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노력해야 돼. 우리는 숨길 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어요. 지금 중국 사람들 다 빠져나가라 했잖아요. 저기 탄핵 민노총에 가담했던 애들 다 빠져나가라고 그런 게 있대요. 예를 들어서 어떤 다른 나라 태국이 위기에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거기에서 태국 왕 물러가라 하면 태국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애교 분쟁이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외교부에서 문자를 날리게 돼 있대요. 문자를.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일에 얼씬도 하지 말고 동참하지도 마라. 괜히 우리 국가 간의 분쟁이 되니까. 그래서 중국에서도 문자를 다 한국에 온 중국인들한테 다 문자를 날렸단 말이에요. 거기에 가서 오해받지 않도록. 왜냐하면 중국과 애교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한국 사람들이 중국을 싫어하게 되니까 빨리 빠져나와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민노총에 있던 그 중국 애들이 다 빠져나가니까 민노총이 싹 줄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바리케이트를 항상 인원에 따라서 친다래요. 1000명이 이게 데모하러 왔으면 1000명 가드라인을 바리케이트 쳐요. 근데 500명 빠져나가면 바리케이트를 또 더 줄여야 되잖아. 헐렁하니까. 그러니까 문자를 받은 순간에 다 빠져나가니까 바리케이트를 확 줄여버린 거야. 그게 동시에 들어오잖아. 우리가 재난 문자 동시에 들어오듯이 이 지금이 이렇게 추운 걸 갖다가 뭐라 한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꺼번에 문자 들어오듯이 중국에서 온 사람들한테 한꺼번에 문자가 딱 들어가니까 불과 몇십 분 만에 싹 빠져나간 거야.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중국과의 지금 전쟁이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어요. 북한에서 계속 지령이 내려와요. 그거 다 안기부에서 다 포착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이 말씀과 같이 지금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바로왕의 군대. 지금 어떻게 대책이 없을 때 하나님 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했을 때 하나님의 콧김을 불어서라도 바닷물을 갈랐듯이 우리나라가 이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앞길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어도 열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돼요. 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질 걸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중국에 뺏겨도 안 되잖아요. 북한에 뺏겨도 안 되잖아요. 민노총에 뺏겨도 안 되죠. 나라를 말아먹는 자들에 의해서 나라가 망가지면요 다시는 못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지금 이렇게 추운 데서도요 나라 지키겠다고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지금 한 데서 지금 옷 뒤집어 쓰고 이불 뒤집어 쓰고 하잖아요.
그분들이 정신 나간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애국자예요. 왜? 그분들이 나라를 일으켰던 분이잖아요. 정말 보릿고개 시절부터 그렇게 고생하면서 나라 일으켰던 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고생해서 나라 일으켰는데 나라 망하면 되겠는가? 그래서 나가서 이 한파에도 가서 지키겠다고 하는 것이지 그분들이 무슨 노망이 들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런지를 알아야 된다. 왜 그런지를. 왜 이 추위에 그분들은 두 다리 쭉 뻗고 못 주무시고 왜 저렇게 밤새우냐? 그분들이 치매가 와서 그런 게 아니란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 폄훼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그렇게 못 나갈지라도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그가 높은 곳에서 하늘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아무리 멀리 계신 것 같으면서도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셔. 멀리 계신 것 같으면 가까이 계셔. 여러분 지금 보이저 우주선이 1호, 2호가 태양계 밖을 지금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모르겠어요. 태양계 밖에까지 언젠가 군접했다고 뉴스에 한번 나온 적 있었어요. 이 태양계 밖에까지 나가는데 지금 지금 20년인가 얼마 걸린 거야. 지금 이만큼 이 태양계 안에도 엄청 멀어요. 태양계는 우리 지구랑 같이 사는 동네거든. 한 동네야. 태양계가 한 동네야. 근데 한 동네를 벗어나는데 한 20년 걸려. 근데 그 보이저 1호, 2호가 나갔지만은 이게 지금 누구의 그 작동을 받고 있어요? 나사국의 작동을 받고 있다고. 나사국에서 이걸 다 리모컨 하듯이 이걸 조작한다고. 조작하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혼자 날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 이 보이저를 우주선을 개발한 사람이 조작하듯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늘에서 조작을 하고 계시다고. 우리 대한민국을 사람들이 아무리 할지라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조작을 해서 역전의 드라마가 일어나게 하고 악인들이 제풀에 죽게 하고 자기 함정에 자기들이 빠지게 하고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일들도 하나님의 영향권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강한 원수, 나보다 강한 원수.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벌레 같은 존재예요. 벌레 같은 존재. 원수는 나보다 힘이 세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바람에 날리는 먼지와 같은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려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 내 편이 되지 않으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나라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나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나라 위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나라 더 이상 악한 자들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이 밝았습니다. 참으로 날씨가 추운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지키겠다고 하는 어르신들이 지금 이 추위의 엄동설 안에 떨면서 밖에서 떨면서 나라를 지켰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미친 사람도 아니고 치매 걸린 사람도 아닙니다. 평생토록 정말 뼈 빠지게 고생하면서 가난한 나라를 이렇게 일으켰던 우리나라의 주인공들입니다. 그들이 오죽하면 나라를 지키겠다고 엄동설 안에 밖에 나가서 추위에 떨며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이 왜 하는지를 깊이 깨닫고
우리나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복을 쪽박을 깨뜨리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후손들에게 이 아름다운 땅, 정말 하나님의 축복하신 이 땅을 우리가 고스란히 물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악한 사탄 마귀에 속한 자들이 나라를 망가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홍천중앙교회가 깨어서 기도하며 우리 한국교회가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